이제 이번 주 금요일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이 되어지죠. 7월 이제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게 되어지고, 이 7월에는 우리 교회 두 가지 큰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하나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살면서 저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조금 마음에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더 일찍 어려서 예수를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일찍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내가 더 다른 인격을 가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텐데, 그런 조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어려서 일찍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쌓아놓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솝이라고 하는 분이 우화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 짧은 이야기지만은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시합이 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우리들이 누가 벗길까 하고 찬바람과 햇님이 시합을 했다랍니다. 그래, 찬바람이 쌩쌩쌩쌩 찬바람을 그 외투 입고 있는 나그네를 향해서 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그네가 외투를 벗겠습니까? 몸을 더 움츠리겠습니까? 외투를 벗을 일이 없죠. 몸을 더 차면 찰수록 외투를 통해서 몸을 감싸고 움츠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햇님이 햇빛을 쫙하니 내리쪼입니다. 따뜻한 햇빛이 내리쪼이니 지나가는 나그네가 이 외투를 벗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똑같이 이 찬바람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찬바람을 통해서는 절대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왜? 잘못된 방법, 어리석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어리석은 방법, 어리석은 생각을 계속 고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리석고 지혜롭고는 우리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인이 되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 참 잘못 살고 있구나, 그건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참 잘하고 있구나, 너 지혜롭구나 하면 우리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행하는 짓이고 이런 것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마음 됨됨이와 씀씀이가 아주 정직하고 착하고 바르고 정의로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착한 것, 착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고 악한 자들을 벌 주시는 분으로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없다고 굳이 자꾸 부인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 같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십만 채, 아니 수천만 채의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 되어지니까 적어도 2,500채 이상의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집들이 자연이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억지 쓰는 사람입니까?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해요.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인간의 마음이 공허하느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모두 다 공허한 집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인을 모시지 아니하면 공허한 인생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봐라. 하나님 없는데도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누리면 살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편 3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 잘 된다고 시기하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될 수 있느냐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 예, 푸른 채소, 마른 풀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풀들 갖다 말리면은 한나절이면 양 그대로 말라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베어버리게 되는데 마른 풀같이 말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두 가지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시다.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받지 못할 믿음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난 오늘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복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 받으리라, 우리들이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따라서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5절 26절에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을 주시고, 산상수훈을 천국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윤리와 규범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우리들이 보배의 말씀이라고 하죠. 팔복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주님은 7장 26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래요. 반석에 지은 집, 하나는 모래에 지은 집. 여러분, 인생은 항상 조용하기만 하고 평안하기만 하고 잠잠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오고 어려울 때도 오고 감당치 못할 그런 때도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풍파가 몰아쳐도 그것들을 굳건하게 이겨나가며 우리는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두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의 인생들이 모두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IQ가 140쯤 되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EQ 감정 지수가 높으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들은 내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미국 상원에서, 상원의 원목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미국은 국회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원, 하원. 이 상원의 원목으로 목회를 하다가 하늘나라 간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 50살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믿고 행동합니까? 왜 불의와 타협하고 정의롭지 못한 길로 왜 걸어갑니까?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음을 믿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개입하고 여러분들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불의한 길 가지 말고 믿음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 TV를 보다가 어떤 그 TV 프로그램에 7분 동안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자기 이야기를,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7분 동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막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중년 부인, 나이가 상당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서울 변두리 윤씨 가문의 종갓집에 시집을 갔더랍니다. 남편이 잘생기고 학력도 좋고 문중 땅도 많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 하는가 보다 했는데 이 남편이 직장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러고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친구들 보증서 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에 빨간 딱지들로 그냥 가득 차게 되어지고, 경매로 집안일이 날아가고, 남편은 바람같이 사라져서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래서 3남매를 데리고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후진 집 방앗간 어떻게 겨우 얻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자기 삶이 기맥혀서 저녁이면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막내 하나 등에 업고는 집 동네 골목골목마다 해먹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울고 싶은데, 집에서 울으니까는 큰 방에서 젊은 아낙이 왜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리느냐고 뭐라고 하고, 이웃들도 암탉이 울으면 동네 망하는데 동네 망하려고 우는 거냐고. 울 곳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거.
그런데 서울 시내 아무리 찾아다녀도 골목마다 엉엉 울만한 장소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마침 교회의 차인벨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새벽이었던 모양이에요. 아, 교회 가면 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무조건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날부터 교회를 저녁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복음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래서 새벽이 되니까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더래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또 저녁이면 가서 밤새도록 울다가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오고, 어느 날부터인지 그렇게 울고 났더니 가슴이 팍 뚫어지더래요. 죽을 것 같더니. 그래서 자기가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한 동기가 됐어요. 그 교회 매일 새벽 예배 나가는 거예요. 애들 들쳐오고 가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아침 그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안집 아주머니가 하루는 부르더니 그러더래요. 아주머니, 애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반팔티 좀 100개 얻어다가 아주머니 주고, 긴팔티 내가 100개 얻어다 줄 테니까 저 시장 앞에 가서 한번 팔아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외상으로 가지고 나가서 팔았더니 그게 그냥 순식간에 팔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반팔티, 긴팔티 갖다가 시장 앞에서 팔고, 그러고는 오후에는 채소, 과일 갖다 팔고 하는 것이 그 시장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오늘날은 집도 사고 아이들도 장성해서 다 훌륭하게 출가해서 다 편안하고 이웃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분이 두 가지를 만났어요. 그 인생에. 하나는 남편이 그에게 준 건 뭐예요? 슬픔이고 불행이고 눈물이고 어려움이었어요. 이 사람이 살려고 또 한 분을 만나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를 찾아가요. 거기에서부터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생명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 그 길 꾸준히 주님과 함께 걸어왔더니 오늘 자기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 속사포처럼 그냥 7분 동안에 막 따따따따따따, 왜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짧으니까 그 애절해하는 그 표정, 그 마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가 만약에 남편만 의지했던 남편이 배신했을 때 배신감에 울고만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세계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복받는 자리를 찾게 되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들이 사는 길이고 생명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모르면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2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렇게 되어지면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결국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들이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모르게 되어진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가장 헛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고 결국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금년에도 맥주 감사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랄 수 있는 태양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여러분, 농부들이 이것들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들 수도 물을 마십니다. 수도요금을 국가에다 냅니다. 여러분, 수도요금 내는 게 뭐예요? 수도요금을 저수지에서 여러분 집으로 옮겨오는 운반비예요. 그게 수도요금은 물값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물값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어요. 다 물을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들 공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전기, 여러분, 태양광, 모든 전기들, 그거 우리들 운반비만 우리들이 내는 거예요. 재료값,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래 재료값 우리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되지 않고 다 공짜로 쓰고 있어요. 공기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분이 코로나에 걸려 가지고 이 산소 호흡기를 썼대요. 한 달에 145만 원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산소, 그러면 병원에서 산소를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산소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거 채집한 값, 그 채집한 값을 우리들이 병원에다 낸 거예요. 그게 145만 원이에요. 우리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들 하나님 앞에 한 푼도 드린 적이 없어요. 이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물값을 드려야 한다면 얼마나 드려야 될까요? 어마어마한 돈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공기 사용료 드린다면 어마어마한, 햇빛 사용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들,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모두 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로 다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이라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우리들이 누리고 사는구나, 그냥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욕심과 인색함과 이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불순종으로
엉클어져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깨닫지 못하고 안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불순종, 불신앙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딱 열어놓고 보세요.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어디가 있는가? 그 은혜들을 우리들이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다 은혜로 주시고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금년에도 영원할 것 같던 코로나 팬데믹, 이제는 잠잠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행들도 하고 생업에도 종사하고 이제는 그 두려움에서들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나온다고 그러는데,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염려할 게 없어요. 원숭이 두창이 에이즈하고 옛날 똑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그걸 통해서 지금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주병이에요.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원숭이 두창이 그들하고 부딪혀서 부딪히기 전에는 그렇게 옮기지 않는데, 에이즈처럼 동성애자들 그걸 통해서 옮기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바야서 3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스바야서 3장 17절. 스바야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려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너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새끼들이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줄 알면서도 하늘나라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 언젠가는 떠난다는 것. 근데 이 세상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의 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쏟아보면, 이 성경 말씀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도둑 맞고 도적이 구멍 뚫고 좀이 동록 쓸고 그것들 없어질 것들이다. 참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재밌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거 저는 잘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천정부지를 한다고. 제 주변에서도 큰 돈 벌었다고 그냥들 그러더라고요. 젊은 애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어요? 그거 휴지돼 버렸죠. 주식들 또 어떻습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좀이 쓸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할 때,
우리들이 준비할 수 있을 때 하늘나라 예비해 놔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분명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저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